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본문은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관심이 땅을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의 레위기 강해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신명기의 한 구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신명기는 레위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레위기의 확장판입니다. 신명기는 레위기의 보충 설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 8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12구 이태원 참사와 SPC 제빵공장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신명기 2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만약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집 지붕은 우리나라 집들의 옥상처럼 평평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지붕 위에 보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때로 쉬기도 하고 또 수확한 곡식을 널어놓고 말리기도 하고 또 생선을 널어놓기도 하고 맷돌을 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놀기도 합니다. 지붕이 다목적 복합 공간입니다. 이렇게 지붕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지붕에는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지붕 위에 모든 지붕 위에 보니까 난간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붕 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붕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난간을 안 만들어 놓고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에이 거기 왜 올라갔어? 왜 위험한데 올라갔어? 올라가지 말지. 올라갔으면 조심하지. 조심 안 하니까 떨어져 죽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아예 그 지붕 위에 못 올라가게 막든지 해야지. 올라갈 수 있게 해놓고 왜 올라갔어? 조심하지 그랬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갈 수 있게 했다면 거기 올라간 사람들의 부주의까지 감안해서 혹시 실수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구조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놔라. 안전을 개인의 조심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라. 이것이 신명기 22장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지붕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피가 내 집으로 돌아간다. 피가 내 집에 돌아간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세 번역 보십시오. 피가 내 집에 돌아간다는 것을 살인죄라고 표현합니다.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이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아이들이 올라간다면 더 위험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난간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면 그거 살인죄다. 법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일 수 있겠죠. 난간 설치하지 않아서 누군가 죽으면 그건 집주인의 책임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않았다면 집주인 책임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타까운 참사를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도 이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 참사는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태원 참사가 있기 2주 전에는 평택 SPC 계열사 빵 공장에서 23세의 여성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배합기에 몸이 끼어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또 홀로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파리바게트를 차리겠다는 꿈을 꾸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23세니까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배합기는 위험한 기계이기 때문에 본래 뚜껑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면 그 기계가 멈추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탁기도 뚜껑 열면은 멈추잖아요. 근데 뚜껑을 없앴습니다. 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한 명이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생기면은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명만 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 그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벨트에 손이 끼어서 20분 동안 있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했던 조치라고는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들 다 모아놓고 30분간 훈계만 했다는 겁니다. 왜 조심 안 했냐고. 일주일 전 그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제대로 된 조치와 예방책을 마련했더라면 일주일 후에 그런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이니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1대 29대 300,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목숨을 잇는 그런 대형 사고, 큰 사고가 한 번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 그리고 300번의 일어날 뻔했던 사고, 그런 사고 징후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 사고는 한 번에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전에 많은 작은 사고와 징후들 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한 명이 배합기에 끼어서 죽는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손이 낀다든지 다친다든지 아니면 다칠 뻔했다든지 하는 많은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묵살하고 또 묵살하고 또 묵살하니까 사망사고가 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329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까지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329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매년 2,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1년에 2,000명이면 하루에 대여섯 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산재 사망률 압도적인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다치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매일 3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도 회사가 물어야 할 벌금은 평균 4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안전에는 돈이 듭니다. 위험한 일은 2인 1조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인건비가 2배 더 듭니다. 안전장치, 안전설비 하려면 돈이 더 듭니다. 그리고 배합기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은 속도가 느립니다.
효율이 떨어져요.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수익이 줄어듭니다. 안전에는 본래 돈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사망사고가 나도 벌금 45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안전에 돈을 쓰기보다 벌금 내는 것이 더 싸니까 그렇게 많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이 목숨값으로 돈으로 환치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난간 안 만들어도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난간 만들면은 돈 들어요. 공사비 더 들고요. 공사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간을 만들어라. 본래 안전에는 돈이 듭니다. 안전에는 생명을 지키는 데는 본래 비싼 비용이 지불됩니다. 생명이 제일 값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싼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계실 때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셨고 귀신 들린 사람은 건너편 거라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날 밤에 또 폭풍까지 몰아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낮에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를 타자마자 주무십니다. 폭풍이 치는데도 주무세요. 하루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꼭 이날 밤에 그렇게 다급하게 가셨을까 싶었습니다. 아니, 거라사에 있는 그 사람은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일 가셔도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피곤하신데 밤에는 주무시고 또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출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이 그날 밤에 건너가십니다. 혹시 그날 밤을 넘기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어서 그러셨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폭풍 치는 밤바다를 뚫고 거라사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려내시는 장면이 아주 특이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쫓아낸 귀신들을 그 근처에 있던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로 내리달아서 몰사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내시지 않아도 그냥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시면서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돼지떼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돼지떼 2,000마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돼지떼 2,000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돼지떼가 바로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납품되던 돼지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거라사가 데가볼리 지역의 땅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가볼리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은 완전히 로마화된 로마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로마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야수적인 나라입니다. 철저히 힘을 숭상하고 돈을 숭상하고 효율을 숭상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아 버리는 세상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도 그런 로마 제국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내시면서 돼지떼 2,000마리가 갈릴리에 빠집니다.
귀신은 쫓겨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새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그 정도로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다면 아마 거라사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알았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온전해졌으면, 되살아났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여기서 더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떠나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물리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돼지들도 죽을까 봐였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의 오로지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게 로마죠. 이게 짐승의 나라 로마의 정신이고 로마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로마 제국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돼지 2,000마리의 비용이 들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돼지 2,000마리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하나님 나라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지붕 난간 만드는데 돈이 더 들죠. 그래도 만들어야 합니다. 2인 1조, 돈이 더 들어도 해야 합니다. 뚜껑이 있으면 효율 떨어져요, 속도 떨어져요, 생산량, 수익 떨어져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돈보다 우선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자, 돈 때문에 난간 안 만들었다가 누가 떨어져서 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무슨 죄라고요? 그건 살인죄야. 이거 세죠? 아니,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고의적으로 그 사람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전장치 안 해놓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거 살인죄야 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왜 엄중해야 할까요? 그래야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올해 초에 시행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기억해 두십시오. 산재 사망사고 같은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옛날처럼 45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 법의 이름이 기업살인법입니다. 기업살인법. 신명기에 아주 가까운 이름이죠. 신명기에서도 살인죄라고 하니까. 영국이 법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비용 문제로 바꾸는 것은 살인이라고 한 겁니다. 영국이 법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또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나서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이 유럽에서 제일 낮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시행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뭔지 관심 가져주시고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또 이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야 하는가? 왜냐하면 산재 사망 피해자 중에 많은 비율이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대부분 위험한 일을 하청에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하청에서도 그런 위험한 일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험한 일을 하고 싶은 청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후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내일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목숨을 걸고 출근해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SPC 빵 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청년이었습니다. 2018년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도 24세 청년이었습니다.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19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붕괴된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길에서 156명이나 희생당하는 이런 끔찍한 참사,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붕의 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법을 더 보완해 나가서 청년들이 노동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지붕의 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돈으로 환치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수원성 교회 청년 여러분, 이 땅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